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87페이지, 신약 187페이지.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아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뒤에 10장 40절부터 48절까지, 40절부터 48절까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받기 첫째 회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서를 해야 되고 성령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성령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보이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청함을 받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설교할 때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인격체다. 하나님의 영인데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한 위고 그 다음에 인격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 예배에 지금 현재 우리 예일교회 이 수요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 기도할 때에 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을 만나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의 활동 상황, 오늘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몇 명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한 맺힌 여인 한나가
찬양의 여인으로 변했는데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가나의 본처가 한나고 그 다음에 후처가 브닌나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한맺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려는 게 뭡니까? 아들을 하나 달라는 아들을 하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술 취한 것 같아. 술 취한 것 같아. 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말을 안 하고 입만 달싹달싹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답답해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는 거야. 저는 그걸 성전에서 똘똘 구르면서 하나님께 막 자기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것 같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약속했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한맺힌 한나가 찬양의 한나로 변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도는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예일교회 이런 한나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도망자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부를 때에 악령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의 모든 환자들이 치료함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찬양을 느릿느릿 부르면 안 돼. 뜨겁게 불러. 뜨겁게. 목소리도 그냥 이렇게 낮춰서 부르면 안 되고 찬양도 내 있는 목소리껏 크게 부르면서 박수치고 찬양을 해야 돼. 그럴 때 악령이 떠나간다. 그리고 시편 80%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다윗은 80%를 찬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물리치는 장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그 큰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이게 뭐냐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의 군인들이 이 이방 나라 덩치 좀 크다고 골리앗에게 벌벌 떨고 있는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골리앗이 보니까 뭐 가짠치 조그마한 게 무기도 없지. 그러나 성령님이 다윗에게 같이 하니까 그 큰 다윗이 물맷 돌 하나에 머리가
박혀. 골리앗이 쓰러졌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큰 닥친 어려운 문제가 우리들이 오늘 저녁 기도할 때에 골리앗이 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성령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비를 내리게 한 사람. 하늘에서 불 내리는 시합을 했다. 하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불 내리는 시험을 해서 850명이 몸에 막 찢고 난리구슬 빼면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이 안 내리는 거지. 왜? 신이 아니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신이냐? 우상이지.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불사르고 옆에 있는 그 도랑에 물까지 핥아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또 엘리사는 열왕기 하 2장 9절을 보면은 엘리야에게 자기 선생이 보니까 놀라운 능력을 막 행하는 거야. 왜? 성령님이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엘리야는 도망가고 엘리사는 따라다니고. 그 말은 간절히 원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저녁도 성령 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성령 체험하겠다고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싶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네. 갑자기 대답이 없어져 버리. 아버지께 구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은 성령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과 엘리사의 하나님은 현재 예일교회 우리들의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야. 우리가 그저 뭐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걸 믿어야 돼.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또 이렇게 세상의 물증에 찌들리다 보면은 성령의 체험을 잊어버리고 성령을 있는지 없는지,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집사님들이 옛날에 받았던 성령 방언 은사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잊고 있다가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방언이 탁 터져갖고 은혜를 체험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지난 수요일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 예비적인 트레이닝이 한 번 있었거든. 오늘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방언을 하고 방언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고 자기가 안수를 했는데 병자가 확 나와버렸다면 여러분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 되고 싶죠? 저는 그런 권사님들 많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신약의 사도들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비급하고 비굴하고 급쟁이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용기가 생기는 거야. 베드로에게 능력이 왔는 거야. 능력이. 그래서 난쟁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빡 땡기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어떻게 땡긴다고 일어납니까? 그만큼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네. 믿음이. 제가 만일에 안전뱅이가 와가지고 안전뱅이 이렇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안전뱅이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저의 이현우 목사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제가 믿어야 되는데 제가 믿고 믿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면은 그런 기도를 못할 거 아니냐. 성령에 충만하면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기도하니까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믿고 5,000명이나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그걸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이다.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 또 오늘 읽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베드로가 갔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랐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시더라. 그러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언이 켜질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성령 받은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아버려요. 성령의 은사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막 나아버렸다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예일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뭐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성령이 체험하는 자한테 믿음조차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시름에 있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한다. 우리의 기도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일교회가 이름만 예수제일입니까? 오늘 이 저녁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에 예수님 제일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그거야 뭐 목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하지 뭐 일반 집사들이 뭐 권사들이 성령 받겠나 그러지 마십시오. 신약에 보면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면서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순교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이사야서를 풀어주면서 세례를 주었는데 갑자기 빌립이 없어져 버렸어. 빌립이 어디 갔느냐? 물에서 세례 주고 올라왔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있는데 빌립은 없어져 버렸어. 성령님이 더더리가 짧은 아소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빌립이. 성령의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린다는 거지. 부산에서 낙동강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내가 누굴 줬는데 저는 저 서울에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일하는데 아이고 거짓말도 잘한다 그런 일이 어디 있나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한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일단 상식부터 출발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아까 찬양할 때 제가 보니까 보통 때 찬양할 때 없었어. 찬양팀 그렇죠? 오늘 사람이 많죠? 민성은 전도사 사람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와 대답이 없어. 찬양을 할 때 저도 앉아있어 보면 사람이 없어. 8시 반대야 오는 게야. 30분 동안은 찬양팀 저것끼리 앉아서 찬양하고 여기 한 5명 정도 문제원분들 앉아가지고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안 돼. 찬양팀들 들으십시오. 찬양을 뜨겁게 되면 뜨겁게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돼야 찬양은 형식 예배 절차상 찬양해야 하는 게 아니고 찬양 속에 성령님이 거할 때에 찬양을 할 때 성도들이 가득 앉는다니까. 안 그러면 안 와. 모르는 거 뭐 복음성 거 틱틱틱 기타 치고 앉아 있으면 누가 알아? 모르는데 그냥 감상만 하고 있지. 감상만 하고 있는데 어디 있으면 더 뭐 텔레비 앞에 있으면 더 감동적인 찬양이 더 많지. 그러니까 꼭 복음성을 뭐 한다고 유능한 찬양팀이 아니고 복음성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우리 찬송을 하든지 뜨겁게 부르지 않으면은 하나만 합니다. 정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찬양팀은 기쁘게 찬양팀의 얼굴에서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야 된다. 눈물이 찬양팀에서 눈물이 나야 된다. 눈물이 나. 그런 찬양을 할 때에 교회가 뜨거워져. 교회가. 제가 저는 아직 듣지 않은데 저 감정교회에 저 예수전도단에서 어느 전임 전도사 한 명 왔답니다. 찬양을 막 그렇게 은혜스럽게 인도한데 그 찬양 사역자가 한 명 와가지고 찬양을 뜨겁게 인도하니까 교회가 막 지금 뜨거워져. 교회가 막 갈라지는 교회가 막 찬양에 그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가 막 되고 있대. 여러분, 예일교회도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예일교회 살아납니다. 40년간 얼마나 갈갈이 찢긴 교회냐며, 이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려면은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거워요. 그래야 하나가 되고 여기에 옛날에 지금 예일교회가 제일교회가 400명 500명 될 때 있다 하더라고.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예일교회가 옛날의 명성 이상으로 사상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희망과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